줄 건 없어도 그래도 좋으시죠? 네, 기쁩니다. 저도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좋아 죽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기쁘고 고맙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오늘이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나에게 소중한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면서 아내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오면서 그냥 짧은 시간인데 교회 안에 안드레 회장님이 이제 안 계시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물론 아가타 어머니 또 프리스카 성교사님 마음 또 교우님들 역시 마음은 많이 이렇게 서운하고 또 안타깝고 허전하겠지만 이 또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니는 소망이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또 강력한가 하는 것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요한 회장님도 기억합니다. 그렇죠? 오늘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저는 거제교회 늘 그걸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발렌틴 신부님 오시기 전에 그죠? 이 주일날 거제 성당을 제가 자주 와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일도 정말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기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그때 한 번은 정말 참 이게 무슨 너무 이게 정말 이게 의미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석에 이렇게 원주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내려와서 그 다음 주일 올 때 이런 날은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아무래도 몸이 좀 드니까 내일 주일은 그냥 신자들하고 기도 드리면 어떨까요? 그게 막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도착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나는 거제교회에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얼마나 참 죄송하기도 했지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가 뭐냐, 그죠?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다 예배인가? 우리 예배에 대해서는 오늘 성령강림 축이라고 연관 말씀이 있죠. 영적으로 참되게 예전 개혁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과 깨달음으로 오늘 특별히 성령강림 이 축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 안에 영으로 또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립니다. 아까 제가 본기도 드릴 때 설명한 것처럼 저는 우리는 흙의 존재입니다. 그죠? 비록 움직여도 우리가 흙에 속한 그런 상태에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하늘의 뜻을 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들이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이름의 좋은 평판,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좋은 평판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또 교회 이 땅에 있는 일명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라고 할까 그런 조직 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욕보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가득하셔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을 일컬어 이 땅에 있는 보편교회, 이거 어느 교파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정말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인데 그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강림 대축일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성당 축성 기념일을 맞으면서 성요한 교회가 그러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진정한 의미에서 생일을 맞는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전 일입니다. 1년 조금 더 됐을 거예요. 텔레비전 방송에 이렇게 어떤 유명한 음악가, 음악인을 이렇게 비춰주는 3부작인가 게 나왔는데 제목이 학정 그리고 뒷것 김민기 그랬어요. 여러분 김민기 씨라고 아시죠, 그죠? 아침이슬, 상록수 이런 걸 해서 마치 애국가보다도 더 많이 애창되는 곡을 지은 분 아닙니까? 김민기 씨인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3부작을 했는데 제목이 뒷것 김민기예요. 그 뒷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썩 그렇게 유쾌한 그런 표현은 아닌데 사람들 귀에도 그런 표현이 있구나. 이분은 굉장한 재능이 있고 한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공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학전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본인이 많은 자비를 드리고 해서 그래서 그 무대에서 무명인 사람들을 키워냈고 또 무명인 그 배우도 또 무명인 가수들도 그래서 자기 후배나 정말 그 무명인 사람들이 앞에 서도록 하고 본인은 뒤에서 그들을 조력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했죠. 저는 성령님을 일컬어 협조자 또는 보혜사 그럽니다. 성령님은 그런 면에서 그냥 감히 우리가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우리를 앞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뒷것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다른 협조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다른 협조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도 협조자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올라가시면 오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그분 역시 협조자이시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삶의 그런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명의 사람들, 또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늘 앞에 서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들 스스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늘 뒤에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으면서 우리들 역시도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런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은 기꺼이 저의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마커스 보그라는 분이 성령님을 가리켜 신학계의 신데렐라 그랬습니다. 신데렐라. 여러분 신데렐라 내용 아시죠? 그죠? 그 언니들에게 이렇게 형 오빠들이 아니에요. 언니들에게 해가지고 늘 그냥 막 부엌에서 또는 이렇게 허드렛 일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멋진 무대 잔치 파티에도 가야 하는데 잔뜩 일을 줘가지고 못 가겠나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 주인공이 됐죠. 신학계 교회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또 많은 책들도 나오고 또 당당하게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신학계나 교회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입으로 이렇게 뒤로 자꾸 미룬다. 마치 메인 무대에 서지 못하게 신데렐라를 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 신학계가 성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마커스 보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죠? 아니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쇼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성령님을 중심에 모실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이고 또 참된 그런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 특별히 로마서와 오늘 요한복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들, 이럴 때면 아주 소중한 본문 한 10개 정도를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복음서와 로마서는 그 중에 2가지를 차지한다. 그만큼 오늘 로마서 또 요한복음은 정말 소중한 그런 내용이어서 교우님들께서도 또 나중에 한 주간 자주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신과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3가지로 같이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겠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공동체이다. 오늘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공동 번역은 대개 그냥 다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지만 앞에 어떤 수식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럴 때는 공동 번역은 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진리의 성령 했지만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14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면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 모신 사람들, 이런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낯설어요. 그렇지만 동학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시천주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모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시자들이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올 1월, 2월, 3월 이렇게 안식월을 가지면서 3월 한 달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펜들힐이라고 하는 퀘이커 공동체에서 연수와 피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퀘이커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침 예배는 한 30분 정도고 주일 예배는 1시간인데 그분들은 그냥 딱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좌석이 동서남북으로 되게 이렇게 마주보게 해요. 이렇게 둥근 원도하지만 이렇게 동서남북에. 그러면 시작은 되게 이미 이제 11시면 딱 가면 각자가 와서 조용히 이렇게 묵상합니다. 침묵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는 개회 성가도 없고요. 성경이 있는 순서도 없고, 그거 하나는 약간 부러울 수 있어요. 설교 시간도 없어요. 설교 시간 없습니다. 마지막 광고 시간, 축복 시간 이런 거 없어요. 조용히 머물고 딱 한 가지, 성령께서 이끄실 때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성가를 주시면 조용히 본인이 일어나서 이럴 때면 성가를 합니다. 임하소서 말씀에 하나님. 그러고 앉아요. 또 만약 어떤 사람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일어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협조자이시니 하면서 그거를 암송하거나 한 1, 2분 증거합니다. 그러고 앉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시간에 더 이상 우리 어떤 감동이나 성령께 이끄시는 거 없으면 1시간 조용히 머물다가 이제 시간이 맞출 즈음이 되면 그것만 알려줍니다. 맡은 분이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인사 나눕시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감사성찬제도 없다. 세례 있냐? 없다. 그럼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내면의 세례가 중요하고 우리 내면의 성찬식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감사성경을 받고 아무리 유창한 설교 듣고 해도 나가서 그냥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 내면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내면의 영성체, 내면의 세례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 물론 그들이 하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 왜 1600년대에 기존교회의
그런 행태를 비판하면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제가 오고 나서 거기 이제 연락이 되니까 한 분이 나타샤라는 분이 저에게 왓츠앱 통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지금 걷고 있어요. 그래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까지. 그 왜 걸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이민 정책을 바꾸도록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고 피켓 들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령을 중심에 모신 우리들 내 개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 신부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혹시 계세요? 아들. 하나님밖에 없어. 아들, 딸. 지금 아빠 아버님 그렇게 안 하고 아빠. 네. 저도 큰애는 저한테 아빠 그래요. 아빠. 또 이런 아붕 그러면 톡으로 아붕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뭔가 아쉬운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빠 그러죠. 근데 작은 아이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 하죠. 작은 아이거든요. 아버님을 해나 보죠. 작은 아이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빠.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다, 친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 이거는 김소윤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 공동체에 세울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확신이 있다. 공동번역 그렇게 했지만 일반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준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길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영이 깨어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느냐 하는 것이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또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육이 아니라 내 어떤 정신 차원이 아니라 내 지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점검해야 돼요. 제가 펜드로에 있으면서 참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종교 가운데 호흡에 대해서 우리 성경처럼 강조하는 게 또 있을까? 아주 휴지가 있으면 제가 가끔 요즘에 이런 것도 이제 전에 없던 현상인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눈을 따갑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머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나죠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모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 별로 주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스님들 보세요. 스님들 그분들이 좌선하거나 참선하고 그럴 때 많은 시간을 그 숨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제가 이번 펜드로에 있으면서
호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 그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얘가 배고픈 것도 느껴보고 화난 것도 느낄 줄 알고 그러는데 내 안에 정작 머물고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숨인데, 여러분 지금 숨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팬들 참 숨이 소중하다.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영은 바로 우리의 숨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동일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때때로 내 호흡을 느낄 줄 알고 내 숨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살아있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협조자 성령님, 그분이 곧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거제교회에서도 아마 오늘이 아마 4번째 설명일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유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말.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진리가 난 진리가 뭔지 알아. 그렇게 했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그리스어로는 알레테이아 또는 알레세이아 그렇게 되어 있고 라틴어로 베리타스. 근데 유명한 대학교들은 교명에 다 이 베리타스, 진리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도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자기네 그 학교 그 명패가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 라틴어에 베리타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 또 이거를 한문으로 해서 진리 그럽니다. 진리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참된 어떤 원리, 세상의 원리,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 레떼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지만 이 망각, 그죠? 레떼의 강을 건너야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는 사람이 죽으면 강을 하나, 둘, 셋, 넷. 근데 마지막 강이 레떼의 강인데 그 레떼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이나 고통 이런 걸 다 잊는다. 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아가 붙여서 알레테이아 그러면 그것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의 반대, 또 무지의 반대, 은폐의 반대.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저는 깨달음, 알아차림. 그래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은 깨달음, 알아차림의 영이다. 뭘 깨닫느냐? 삶이 무엇인지,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삶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바삐 사는 게 아니거구나. 제가 그 팬들이랑 한 달이 있으면서, 물론 그분들은 그 어떤 기본 소득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겠죠. 근데 팬들을 거기에 온 대부분이 퀘이커교 신자였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했지만 그분들 굉장히 참 소박하고 검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모르지만 해는 엄청 자주 웃습니다. 그냥 막 소리내서 깔고 웃고, 그냥 조금만 하면 가서 막 허그해주고 그냥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조금만 하면 같이 막 울고 왜 이렇게 또 잘 울어. 그러니까 그만큼 삶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자전거 탈 그 개인 시간을 주어져서 거기서 제가 자전거 타고 싶다 했더니 3명이 같이 이제 자전거를 그 안에 있는 걸 빌려서 같이 한 2시간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을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느 시점 딱 가니까 더 이상 자동차가 없는데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 같이 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와우! 막 이래요. 저는 좋으면 와 좋아, 와 좋다 이 정도인데 그 사람은 막 너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좋은 거를 그냥 다 표현해.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좋아도 그냥 좋아 이 정도. 그럼 좋으면 진짜 좋은 거야. 슬프면 진짜 슬픈 거. 저는 그 감정의 그 폭이 이 정도인데 그런 부분. 왜 그럴까? 삶의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가 이런 걸 알아차리면 알아차릴 수 있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뭘 협조해 주시는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깨닫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회가 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숫자 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 늘 속상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교님 오셨는데 오늘 마침 어느 분도 또 가족들과 어디 여행 가셨다 또 누가 모두 그런 걸 자꾸 설명하느라고 신장회장님들이 그냥 그런데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번에는 우리 주교자교 신장회장님께 그랬어요. 회장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왜 그래 해서 교회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주교님 제가 속상했어요. 회장님 속상하죠? 회장님 속상한 감정에 머무는 회장님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기쁜 건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녀의 지금 이런 부분이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 그분이 표피적인 것을 그냥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견진성사 받으신 우리 김종원 야고보 형제님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형제 또 견진성사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아차리고 또 진리의 영 깨달음에 미친 성령 안에서 내가 왜 이곳에 부름을 받았는지 여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명이 뭔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또 소중한 지체로 또 한 사람으로 또 가정의 귀한 또 일원으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으로 탈바꿈하도록 애쓰신 그 발렌티 신부님과 교우님들 또 한 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더 복된 공동체 또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깨달음 가운데 늘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견진성사가 있는데요. 교우님들이 기도서를 가지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0. 성사를 받고자 하는 후보자를 추천하십시오. 이 사람 김중헌 야고보를 견진성사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야고보 형제 세례원 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이제 주님과 교회 앞에서 그대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모든 일을 거절하겠습니까? 예, 거절하겠습니다. 형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겠습니까? 예, 물리치겠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형제를 떼어놓는 죄의 욕망을 버리겠습니까? 예, 버리겠습니다. 형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형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형제는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선생님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니, 네, 우리 형제 중심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죠? 견지성사 가는 건 또 우리 형제가 성령을 모시는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이렇게 세움받는 시간입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그 가르침을 지키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는 감사 성찬예를 통하여 말씀과 성사의 은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는 악을 꾸준히 물리치고 죄에 빠졌을 때마다 곧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실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답에 정의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인데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우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고백과 서약의 증인이 된 모든 교우들은 서로 힘을 다하여 지금 견제를 받는 야고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견진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야고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께서 깨달음의 영으로, 또 자녀 삼으시는 성령의 그런 확신으로 우리 형제에게 임하시도록 충분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붙들어 주시나이다. 배우니 여기에 나온 주님의 종에게 세례 때 주신 은총을 굳세게 하시며 이제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어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이종 김중원 야고보에게 성령을 내리소서.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시겠지만 견진성사는 7 부제,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것 역시도 견진성사였고, 또 주교가 이마에 기름 바르는 예식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부제, 사제, 주교 서품 받을 때 역시도 성류로 이렇게 기름 발음을 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를 통해서 또 형제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배우니 사랑의 손길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뜻과 행실로 교회를 섬기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신부님, 우리 이렇게 서신 채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을 주님 축하드립니다.